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5월달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불려지고 있죠. 가정의 달. 그 별칭에 걸맞게 이런저런 날들이 5월달에는 집중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11일은 무슨 날? 5월 11일은 입양의 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다 지났어요. 여기까지는. 그죠? 여기까지는 다 지났어요. 이제 이번 주에 있는 날이 또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무슨 날? 성년의 날. 성년의 날. 우리나라 법은 만 19세가 되면 청소년이 이제 어른이 된다, 그래서 성년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성년의 날로 정해놓고 이제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걸 표시해서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뭐 아직 뭐 어디 학교에서나 선물 주고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요. 이제는 학생이 아니라 어엿한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누려야 될 특권과 또 권리와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다. 이제 진실한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년식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월요일 말고 화요일 날, 21일 날. 21일은 이번 주 21일은 무슨 날?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해서 부부의 날이에요. 이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저 창원에 있는 번제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예요. 목사님 부부가 정말 이 가정의 소중함을 어디서부터 찾는가 따져봤더니 부부예요. 부부. 그렇잖아요. 아내와 남편. 이 부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불행, 사회의 불행, 나라의 불행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운동을 펼쳐서 드디어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는 화요일 날은 부부의 날이에요. 자, 이 서두에서 제가 지금 여러 날짜들을 언급을 좀 했는데 이 언급했던 내용들을 쭉 검토해 보면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전부 다 뭐를 강조하냐면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린이, 어버이, 뭐 스승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의 날도 마찬가지, 스승도 마찬가지. 네. 전부 이 가정과의 관계되어 있는 날짜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5월은 우리의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도 거기에 맞게끔 이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줬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면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기원은 어디에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사실이지만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부부로부터 온다. 가정의 부모로부터 온다. 따라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 당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되어 있고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만 안 했다면 인간은 영원히 축복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남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쫓아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니들 나가라 말이야. 너희들이 죄를 범했으니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신성한 에덴 동산이 물드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으니 니들 나가라. 쫓아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품을 내어 쫓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네?
기분 좋아서 내보낸 게 아니잖아요. 타락을 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쫓아버렸는데 쫓아내면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래서 내보냄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뭘 가지고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을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했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도 시대마다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행복할 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만 연결만 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낸 겁니다. 하지만 쉽사리 인간은 돌아오질 않았지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보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이 미가 선지자도 그 중에 하나예요. 많은 선지자 중에 그 중에 하나 미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미가는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미가는요 정말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미가가 다스리고 그 말씀을 전하던 그 시기에는 이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나라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이제 머지않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진 상태였던 것이죠. 미가가 함께 예언 활동을 했던 그 시대의 선지자는 호세아와 아모스, 바로 이런 사람이 동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가가 왜 중요하냐? 미가는 최초로 예수님의 탄생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 사람이 미가입니다. 그래서 미가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최초로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미가는요 머지않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말씀을 전하고 사실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미리 앞서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 미가는 그 벌써 몇백 년 전에 이것을 보고 예언을 한 거예요. 미가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부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을 벌써 우리 주님 오시기 전 몇백 년부터 이렇게 미가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가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미가가 예언하는 내용이 뭘까요? 미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미가는 이렇게 소리 높여 멸망할 경고하고 있을까요? 2장 넘어가 봅시다. 2장 몇 절만 읽을게요. 2장 1절부터. 미가 2장 1절부터 몇 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제가 볼게요. 2장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무기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오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신도다 하리니. 그죠? 더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읽었어요. 미가는 2장에서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강탈하고 또 이렇게 밭들을 탐하고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현대를 꼬집는 그런 이야기들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회개치 않는 한 하나님은 이 땅을 멸망할 것을 이미 계획해 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미가는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요구하는 것만 자들이 다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지자들은요, 언제나 경고의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해요.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이지.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지만 늘 드리는 말씀 이거지 하고 하면 별 은혜 받지 못할 거예요. 오늘 미가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아주 중요한 말 하나만 보겠습니다. 8절만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 말씀 한 절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한 겁니다. 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뭘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에 대한 대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바로 신앙의 회복인데, 신앙의 회복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의 회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오늘 미가는 바로 백성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도 있는데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만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아있는 예배만 드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얘기하자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예배,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여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기도 공부에 칼럼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분이 아니고 아는 분이라 대부분의 보통은 그냥 제목만 보고 건성건성 읽고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셔.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이 칼럼을 썼길래 한번 읽어봤죠. 관심이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에 함께 목회를 했던 분이었기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글 썼네 하고 이제 제가 읽어봤어요. 길지 않은 말씀이 거기에 글이어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그런 감동적인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소개하면 그런 겁니다. 이 목사님이 노예에서 농아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농아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 그날 설교하러 온 거예요. 농아인 교회 청각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에 그날 설교하러 온 거예요. 맨 앞에 이제 앉았다가 예배 시작이 딱 되니까 앞에서 이제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타종을 치고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반주기가 울리면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목사님은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직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소리라고는 오직 자기 목소리와 반주기에서 나오는 반주 음악만이 나오거든요. 순간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감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광경이기에 싸한 느낌을 받아서 뒤를 한번 쳐다봤다고. 뒤를 쳐다봤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동화인들이 손을 막 움직이게 하면서 입을 막 어거지로 벌려가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소리는 뭐만 들려? 나 자기 목소리하고 반주기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이 되어져서 설교로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청각 장애인들이니까. 여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설교를 해도 무반응. 반응이 좀 있어야 아무런 반응이 없어. 마치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저 벽창호에다가 그냥 소리 지르는 것처럼 느낌도 없고 반응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교할 맛이 날까요? 그런데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왔으니까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설교를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망울을 쳐다보느니 하나씩 쳐다보는데요, 처음에는 싸한 느낌에 정말 아무런 반응도 없어서 이게 무슨 예배일까 싶어서 했는데 다시 한번 눈 뜨고 보니까 그 눈망울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입모양이라도 보려고, 목사님의 입모양이라도 봐서 알아들어 보려고. 왜 수화를 못하니까 목사님은 저처럼 말을 해야 되니까 그 입모양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아멘 아멘 하는데 알아들어서 아멘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입모양만 바라보면서 아멘 하면서 손짓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태도에 이 목사님이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난감했던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예배에 집중할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을까? 듣지 못하는 분이라 입모양이라도 보려고, 입모양 발음이라도 보려고. 그래서 감동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있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좀 됐습니다마는 우리 북부 시찰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찰 야유회가 있어서 저 멀리 한번 소풍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풍을 가는 중에 꽤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했기에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앉았던 자리 뒤에, 바로 뒷자리에 농아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사모님은 수화를 하면서 통역하는 그런 분, 여러분 텔레비전 많이 봤을 거예요. 텔레비전 KBS에서 맨 밑에 나와가지고 동그랗게 나와가지고 막 수화하시는 그 사모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청각장애인 목사님이시고 두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농아인 교회를 심우하는 목사님이신데, 근데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길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제가 듣게 됐어요. 청각장애인들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장애인 중에 제일 불쌍한 장애인들이 어딘가 누군가 했더니 저는 청각장애인으로 봐지더라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시각장애인들은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요, 그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맞죠?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말을 할 수 있고 주거니 받고 다 말할 수 있어요. 단지 앞이 안 보인다고 뿐이지 글도 읽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청각장애인들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의사소통 자체가 안 돼요. 왜? 그들은 뭘로만이 소통이 가능합니까? 수화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은 수화 알아요? 여러분도 수화 아세요?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은요, 어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으로부터도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가족 친지들한테도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한맺힌 상태에서 상처받은 영혼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모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얘기 듣다 보면 불쌍해 죽겠대. 근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도 농아인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평생 수화를 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수화를 하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요, 같은 하늘 아래에 살지만 외국인이에요.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영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수화를 배워야 그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한데, 어떻게 우리가 수화를 배워요, 여러분들? 내가 수화를 배워야 되겠다, 학원 다니지 않는 한 누가 배우겠어요?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짠하더라고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진짜로. 예?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청각장애인들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요, 얼마나 진지한지. 비록 소리는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쥐지고 내지 조용한 예배지만 그 눈망울들을 바라보면 그 손짓하면서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거기에서 그냥 감동한 거야, 감동.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데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껏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우리 자유롭게 예배 드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참 얘기를 들으니까 짠하더라고요, 진짜. 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다시 한번 좀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월 25일은 대단히 뜻깊은 날입니다. 2014년 1월 25일. 무슨 날이냐? 한국 기독교와 영국 웨일즈 기독교 역사에 아주 뜻깊은 행사를 가지게 됐는데, 그 행사는 뭐냐면, 저 대동강 흥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1840년에서 1866년까지 살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들어와서 성경을 던져주고 본인은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때 던져준 성경책 때문에 평양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20살, 27살인가 8살인가 그때 젊은 나이에 성경을 던져놓고 본인은 죽어요. 그런데요, 2014년 1월 25일에 그 영국의 웨일즈의 하루버 그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파송해서 대동강변에, 평양 대동강변에 파송했던 그 교회가 우리의 목사님이 유재현 목사님을 청빙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로. 영국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그 교회에서 취임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뜻깊은 날입니까?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이제 대한민국의 목사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으니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얘기겠어요. 우리가 뿌렸던 복음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교회가 교인이 얼마나 보이느냐? 10명에서 20명. 참 놀라지도 않아, 우리 교인들은. 10명에서 20명. 그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그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그 교회가 지금 10명에서 20명밖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분의 목사님은 또 충격적인 얘기를 더합니다. 영국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에 9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네? 주일학교는 100명 중 그 3명만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일반식 교인들은, 그 다음에 1000명 중 청소년들 중에는 1000명 중 3명만이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주일학교는 무지개수로 다 망해서 영국 교회의 40%가 주일학교가 없으며, 그리고 25살, 25세 미만 인구에서 무슬림 기독교인보다 더 많습니다. 무슬림이. 그리고 영국 교회의 평균 나이는 63세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들밖에 없다는 얘기지, 노인들밖에 없다 이거지 지금.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한때는 전 세계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파송해서 오늘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의 영국 교회는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또 뭐냐 합니까? 1948년 5월 15일, 이날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설립된 날짜가 1948년 5월 15일이에요. 5월 15일.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많이 흩어져서 살던 그들이 1948년에 5월 15일에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다 전국에서, 세계에서 모여서 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유대인들의 그 회당을 철저하게 100% 완벽하게 복원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2000년 넘게 떠돌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연속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독립을 하자마자 나라에 모이더니 완벽하게 100% 저들은 신앙을 회복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 원인은 단 한 가지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 날 부모님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가지면서 아버지, 엄마, 부모로부터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옆으로는 퍼져나가지는 못했지만 유대인들은 가정만큼은, 그 민족성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똘똘똘 뭉쳤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어도 회복이 되니까, 나라가 독립이 되니까 어디에서 굴러 들어오는지 간에, 어디에서 있었든지 간에 불문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했습니다. 제자로 삼아라. 말씀을 가르쳐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영국교회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녹록지 않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대전 노예만 가지고도 주일학교가 지금 중견교회 이상만 주일학교가 살아있지, 나머지는 거의 다 주일학교 다 죽었어요. 중고등부 우리도 없잖아요. 지금 중고등부. 그렇죠? 청년부 말할 것도 없어요. 다음 세대의 희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신탄제일교회에 제가 남선교회 헌신예배가 있어서 나를 불러서 말씀 좀 해달라고 갔다 왔는데요, 말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교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는데 제3세대 교육을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 교회에 도입을 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제 3세대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랬더니 3세대, 다음 세대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그거 아니고 제 3세대 교육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자기들은 벌써 10년 전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왔는데 참 신선한 충격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 3세대는 뭡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다음 세대에 제2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3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앉혀놓고 손주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기독교가 숫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선교 역사 200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주일학교가 죽어가고 청소년부가 다 사라져버렸고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희망이 없다고, 왜 위기라고 얘기하는지, 원인은 뭘까요?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그럼 왜 힘이 없나? 왜 힘이 없는가?
에? 왜 힘이 없을까? 말씀에 대한 힘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다음 세대, 제3세대 그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흘러 내려가지는 않고 있잖아요.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그 딸들도 시험 때만 되면 야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 가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조금만 바쁘고 그러면 뭐 교회 예배 빠지는 것이 그냥 다반사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손주들과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 말씀과 기도와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예배 나와서 그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끝난 걸로 알잖아요. 그거 갖고 아닌데 삶의 예배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건 없고 말로만 하려니 이게 먹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가는요 3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게 결론인데 이 3가지 뭡니까? 아까 8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행동하는 일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 공의는 결국 세상에서 구별된 오늘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날 때 거기서 힘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 때 삶이 예배여야 된다는 얘기죠. 2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 인자가 누구요? 사람을, 이웃을. 우리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3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 동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세가 가질 때 예배 속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진실한 우리는 한국 기독교의 힘이 거기서 나오고 여러분 부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앙의 힘이 거기서 나와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서 잠시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주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정말로 복받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기를 바라신다면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대를 이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